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2022년 6월 15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 주시니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다시 많은 근심, 걱정의 짐과 상처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로를 세워주신 사랑과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병원이나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시간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불평, 불만하고 좋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데 나쁜 것만 찾아서 비난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저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에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밤에 어둠이 찾아올 것을 알고 늘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고난만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내 것임을 깨닫는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신 방순자 권사님 지켜주시고 빨리 완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치료 중이신 김영빈 집사님도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함께하사 깨끗함을 얻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백진국 목사님께 함께하사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는 본문을 시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24편을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혹은 성궤, 언약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금박으로 입힌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또 그 두 천사의 날개로 감싼 모습으로 장식된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특별한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 2개와 또한 대제사장인 아론의 막대기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로 믿고 아주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하게 되는데 어떤 순간에 이스라엘 병사가 4,000명이나 전사하는
그러한 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전사하면서 아주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떤 학자는 72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노릇하다가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던 그때입니다. 즉 다윗이 이제 강성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의 법궤는 길앗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잘 갖추어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또 화려한 수레를 이용하여서 거기 위에 법궤를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또 찬양하면서 따르게 합니다.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호위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운 다윗은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두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정성을 가지고 모든 예의를 갖추고 법궤를 옮기는데 왜 실패하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는 오직 레위인들이 손수 메어서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선의 정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심지어 모든 회중과 의논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이 좋은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상의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받고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도가 있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조언해 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법궤를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법궤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그 100년 동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조언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리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나마나한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추구하는 삶이 맞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아무리 좋은 마음과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섬긴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3개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였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악기를 울리게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다윗 자신도 에봇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찬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4편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 찬양을 드렸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4편 말씀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 24편은 솔로몬이 나중에 정성껏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 법궤를 들어 놓았을 때 이 시편 24편으로 찬양을 하였고, 수룹바벨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도, 또 마카비 시대에 성전을 재봉헌할 때도 바로 이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신약시대 초기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찬양할 때 이 시편 24편으로 찬양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찬송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시편 24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경외함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규례대로 섬기면서 성공하게 되자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 주권자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 좋은 뜻과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모든 존재 위에 완전한 주권자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섬김이나 그 어떤 예배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세우시고 건설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간절히 추구하게 되고 또 그 추구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을까 항상 매사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이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성경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에 있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전통대로 아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섬김은 종교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들은 저들의 섬김을 외식하는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리심 예배나 예루살렘 예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어떤 장소나 어떤 의식이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시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참되게 우리의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리와 방법과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심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저런 우리 인간의 의식과 방법 가운데 갇히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깨닫고 찬양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참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이 섬김,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추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즉 법궤를 우리가 찾아서 예루살렘에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과연 우리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대로 비록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합하지 않지는 않으신지요? 다윗의 첫 번의 시도처럼 내가 기뻐하는 뜻과 방법대로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리심이다, 아직도 예루살렘이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섬김과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자들이 많은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된다라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착각일 뿐인 것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머리 숙이고 숭배하였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의 그 자리에 거기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거기에 무엇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거기에 우리가 섬기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현대 이 시대가 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스스로 흡족하고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나의 필링에 좋으면은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찬송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드릴 때에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예배가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찬양의 동기가 되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영을 담아서 우리의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서 진정으로 다윗이 그 당시에 춤을 추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모두를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의 모든 달란트, 우리의 모든 능력들,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윗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과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계시된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와 나의 소유와 또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궤, 우리의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춤과 찬양으로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참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방법대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송가 2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